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의 귀한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사기 9장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호르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그러면서 넘겨봅시다. 고대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52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투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지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아줬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수요일날 식구들이 너무 적죠. 다른 사람 다 들림 받은 것 같고 우리만 남은 것 같죠. 오늘 여기 사사기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담의 나무 비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 사람들의 악행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되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자와 그러되 하나님께 묻고 행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9장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7년 동안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한 위치를 취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겸손한 위치를 취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은 동일하게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룹바알 그러니까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나쁜 나무로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살면서도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던 겁니다. 먼저 여기 사사기 8장 22절 잠깐 먼저 봅시다. 8장 22절에 보면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 말씀대로 22절, 23절 이 말씀은 기드온이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왕으로 계실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기드온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드온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교만한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섬기는 위치, 겸손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딱 한 사람만 피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요담이 이제 도망가면서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사기 9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여기서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려 했다. 이게 요담은 사람들을 여기에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의 비유에 보면은 많은 나무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요담의 나무 비유는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말씀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일종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두 종류의 나무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든지 나쁜 나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왕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시나무에 속하는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9장 요담 비유와 비슷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세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 속에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속도 일이고 이제 가죽도 일이 가죽 쓰고 있는 속도 일이고 겉도 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일인데 겉은 양가죽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양이고 가죽도 양이고 속도 양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쁜 나무였지만은 하나님 생명 받아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안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래 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서는 집이 안 되기 때문에 반석을 갖추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7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성경 말씀한 대로 양의 가죽을 쓰고 있지만은 속에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붙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얼른 봤을 때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리가 양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나쁜 나무인 사람이 하나님 생명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될 때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모래 위에서는 집이 안 되니까 반석을 확실히 갖추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이리가 양이 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갖추고 집 짓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 가지로 예를 드셨는데 사람은 좋은 나무든지 나쁜 나무든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를 예를 든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나무입니다. 나쁜 나무를 예를 든 것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예를 드실 때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둘로 예를 드셨습니다. 지구상에 아무리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가시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여기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이 좋은 나무의 삶의 방식과 나쁜 나무의 삶의 방식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류의 나무에 속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바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의 삶의 방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든지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왕이 되라 아주 좋은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 왕이 되라. 좋은 위치를 주고 좋은 지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좋은 나무, 감나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리요 한지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요동하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세 나무는 동일하게 그 요구 조건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요동하리요 셋 다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충동을 받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 사람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위치인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육신적으로 어떤 유혹이 주어지고 신앙적으로 손해보면서 육신적으로는 좋게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시험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육신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손해가 된다면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은 아니라, 소득이 많은데 신앙생활 못하고 한쪽은 소득이 적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 주님 보실 때 훨씬 바르고 합당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유혹은 육신 가지고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유혹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조건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도 이런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그보다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자기 위치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훨씬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현재 위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바른 정신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위치 이탈이 안 생길 겁니다. 최초로 위치를 이탈한 존재가 누군지 아시죠? 그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 위치에서 루시퍼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좋은 위치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위치, 그 좋은 위치인데 그 교만 때문에 그 위치를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위치 이탈 때문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조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위치를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위치 이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귀가 되고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쳐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됐던 겁니다. 유다설장에도 말한 대로 범죄한 천사들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위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들 속에서도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데마 같은 사람 정말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동력에 있으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돼 있죠. 위치를 이탈해 버린 겁니다. 사사기 9장에 나와 있는 이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어떤 유혹거리가 주어졌을 때 내가 현재 있는 위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 위치를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위치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을 요동하리요. 그 길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포지션 위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기만 했다면은 아브라함은 롯은 영광스럽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83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제가 구원받을 그 당시에 청년들도 한 절반 정도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었다면은 다 주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있을 곳이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눈이 확실히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었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귀가 아프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가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자기 위치입니다. 육신적인 위치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있는 동시에 여기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영적인 위치고 또 육신적으로도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 가운데 그대로 거하는 그것부터 확실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자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기 질서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독히 말지니 낚시갈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도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요. 이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있어야 될 정확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러면 아내하고 자녀하고 종들은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가 육신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왜 제일 먼저 아내들아 요거부터 얘기했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제일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제일 만만한 게 남편이죠. 그렇죠? 근데 상전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종은 상전이라는 지위와 위치 때문에 자기 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섬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와 관계없이 남편이라는 위치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니까 일단 남편과 아내, 자녀하고 아버지하고는 이게 질서 위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질서가. 그래서 상전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상전이라는 위치 때문에 상전을 존중하고 높여야 되는 거고 부모는 나하고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부모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남편이라는 위치 때문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순종인 것처럼 결혼에서도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생활에도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자기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를 들어서 상전이 자기 볼 때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상전 비키슈 하고 자기가 상전을 막 쥐고 흔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상전이 너 보따리 싸 당장 나가 뿌리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추방입니다. 부모가 잘 못한다고 해서 부모 비키라고 하고 자기가 부모 위치에 서서 부모를 쥐고 흔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남편 위에 서서 남편을 주장하고 쥐고 흔들면은 그건 마치 종이 그 자기 사장을 막 쥐고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막 쥐고 흔드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건 위치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있어야 될 정확한 위치가 있는 동시에 가정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있을 위치에 정확히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대로 마음에 아주 허리를 동인다는 그 말씀은 마음에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등불을 켜고 영혼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그리고 서 있어라. 서 있을 곳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복음 위에 섰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서 있고 주 안에 서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정 속에서도
자녀면 자녀가 서 있을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자녀가 서 있을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 위치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가 있고, 그 자기 위치와 질서 가운데 끝까지 서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자기가 있을 그 위치에 정확히 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은 엘리야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선지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위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너의 위치가 제 위치에 있는 것이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거는 책망을 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또 용기 주는 말씀도 됩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한편으로 책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용기를 주는 말씀도 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절대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날 리가 없을 것이다. 나는 주 안에 반드시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주님 있으라는 그 위치에 끝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큰소리 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음 심중 깊숙한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하고 지족하는 마음.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시험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끔씩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떤 순간적인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붕괴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치에 따른 마음의 붕괴가 없는 한에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행할 때 누구든지 실수라는 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바른 마음과 온전한 손, 깨끗한 손으로 행할 때는 주님이 또 실수가 있지만 또 지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면은, 마음의 중심이 붕괴되면은 유혹을 크게 받고 넘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왕이 사라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옆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남의 아내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분명히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리켜 자기 아내라, 자기 누이라 그랬고 사라는 자기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고 사라와 동치 못하게 막은 것이다.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가까이 하려고 했지만은요,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사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잠에 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이방 왕이지만은 지켜주셨습니다. 너가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한 줄 나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완전치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행할 때는 실수가 생길 수 있지만은 또 주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지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이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지속하는 마음, 그걸 가지면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유혹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그 어미 품에 생각케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지극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생각케 하였나니,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참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나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죽힌 겁니다. 그래서 가장 찬송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슬플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낮은 마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있다는 말씀대로 이 마음을 낮추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보다 훨씬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고 시기주토가 많이 생기고 이 마음에 문제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높아진다는 증거인 겁니다.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추면은 자기라는 것이 작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영혼 속에 주님께서 심령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이라는 걸 주시고 지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마음을 낮추면은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가 정확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낮추게 되면은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주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어찌하여 이것을 버리고 나무도 이용하리요. 그 단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커지고 마음이 조금 높아지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면은 마음을 낮추면은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지족하는 마음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작은 것 하나도 감사로 되게 되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전에 마음을 낮추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을 낮추면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족한 대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빚을 갚아가면서 못 쓰나 쌓아놓고 못 쓰나 못 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 마음 자체를 낮추는 거, 그것이 있으면은 실제로 많은 시험에서 해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드온의 아들들이 유혹을 받았을 때 유혹이 안 된 이유는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 그 낮은 위치에 서서 백성을 섬기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들도 그 뒤를 따라서 마음을 낮추는 낮아지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단호한 결심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약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을 굳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신이 있을 때 단호하게 그 유혹 같은 것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은 안 받은 사람이지만 정몽주 구원받았다면 신앙생활 잘했겠죠. 그 이방원이 꿰었잖아요. 하여가. 자, 고려가 망했는데 이제 조선에 이제 충신이 되라고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식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들이 같이 하여 100년을 누리리라 이제 이렇게 해서 왕조가 바뀌었는데 왜 고려의 충신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느냐, 이렇든 저렇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꿰었습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단신과 한 거 아시죠? 단신과 쓴 거 아시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거기서 보면은 구원 안 받은 거 알 수 있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 다시 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이 진토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영혼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구원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영혼인지 모르잖아요.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러지만은 정신이죠, 정신. 고려 그 최후의 왕을 섬기는 그 정신 하나는 정말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런 정신이 있는데 구원 받고 나면은 분명히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건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좋은 나무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위치일 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위치일 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위치를 끝까지 고수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좋은 나무들의 특징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소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이 좋은 나무들의 기본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이고 자기는 세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차이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 그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은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은 저 바깥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됐다면은 그 사람 그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 속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중심이고 두 번째는 이웃이고 자기는 세 번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 선교회 아시죠? 조이 선교회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은 두 번째, 당신은 세 번째다. 좋은 나무들은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선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생활 속에서 최우선이냐 아니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일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심령 중심한 곳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선일 겁니다. 시편 5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54편) 3절입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불신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기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이거와 대비해서 시편 1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까요? 앞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문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잠깐 비키셔야 하고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주님 잠깐 비키시고,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주님 잠깐 비키시고 하고 이제 한바탕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과 정신, 그런 자세는 그렇게 하려고 분명히 마음을 가질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구원 사이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자기가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마음 구조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잠언 3장 찾아봅시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주님 좀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꾸 주님하고 의논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자꾸 의논하고,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들 특징이 항상 먼저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앞세웠죠.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틀림없이 도와주실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번째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범사에 틀림없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는 것 자체를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사무엘상 2장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존중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어떻게 너의 아들보다 나보다가 너의 아들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느냐? 책망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존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엘리 아들들 한 명에 보시면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라 하였으니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취했을 때 그것이 멸시고 경멸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은 항상 아버지에게 우선권을 드려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를 존중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회사 사장님이 계시면은 사장님에게 먼저 우선권을 드려야만 그게 사장을 존중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선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산다는 것이 복잡하냐?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단순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제일 먼저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득이 생기면 소득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면은 그것이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높이는 게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들의 특징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성도를 존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면은 교회 우선주의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성도니까 성도를 당연히 귀하게 여기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만 자기의 유일한 복인 사람, 주님에게 운명을 걸은 사람, 그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줄 아는 사람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로 나왔을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로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온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존귀한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그리고 15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히 여기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인생을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쪽에다가 투자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성도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영혼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도에게는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돼 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을 지극히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만큼 큰 대사가 없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악인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보다 사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사람하고 사물이 있을 때 이 물건을 사람보다 더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은 깨버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는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보다가 어떤 사물보다가 사람은 훨씬 존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면은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있는데 그 유대 종교가들은 종교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이 정말 존귀하고 사람이 귀하구나 이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더 가야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주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귀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혼이 귀하고 사람이 귀한 쪽으로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더 가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영혼을 건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가 사물에게 눈에 보이는 물건에게 마음과 생각이 더 간다면 반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잠언 3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언 31장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안을 펼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아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욕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기까지 읽어보면 부지런한 아내상이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복잡하게 보이는데 요약하면은 부지런한 아내상입니다. 그러니까 알뜰살뜰하게 부지런히 벌었습니다. 왜 부지런하게 벌었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벌고 밭을 간품해 사는 것은 골라가지고 싸게 산다는 얘기죠. 왜 이러냐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심화부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기 보면은 왜 이렇게 부지런히 벌고 알뜰살뜰하게 모으는 길을 택했을까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바른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주 안에 바르게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한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사람들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 그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식구들 그 다음에 자기였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으며 후의를 삼고 후의를 웃으며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뒤에 나와 있죠. 3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기 현숙한 여인이 이게 다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그림자고, 그럼 현숙한 여인이 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알뜰살뜰하게 모았을까요? 전부 다 바탕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벌고 알뜰살뜰하게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인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생하고 후일을 우선 이유도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원동력과 바탕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참으로 좋은 나무가 됐다면은 바른 가치관과 바른 정신 가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쪽으로는 적게 쓰고 많이 벌고 전략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존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다시 사사기 5장 보시겠습니다. 9장 9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이 두 번째였죠. 그래서 자기는 손해보더라도 그 이웃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랐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좋은 나무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 그리고 11절에 말한 대로 무화나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라는 말씀대로 마음과 생활에서 단 것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이웃에게 참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연결되도록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8편 보시겠습니다.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인지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고, 3절에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남편이든 아내든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기쁨 가리키는 거죠.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 자녀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감나무 말씀대로 자기 자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그리고 자녀가 구원받고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어주어다. 시온에서 주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직접 하나님께로 오는 신령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장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행할 때 이런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사기구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의 또 한 가지 특징 봅시다. 사사기구장에 사사기 9장 9절, 사사기 9장 여기 11절부터 봅시다. 무화나무가 그들에게 대 나의 단건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이 동하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좋은 나무들에 있는 또 한 가지 기본 특징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여기 감람나무 기름도 열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화나무도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도 열매에서 새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들은 하나같이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우선주로 살고 이웃에게 희생과 수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하나같이 다 좋은 열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1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다른 데 있다가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겨졌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게 좋은 나무들이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아 좋은 나무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관련해서라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사랑과 희락 화평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되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피했는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주님이 내게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됩니다. 자기와 관련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충성된 마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충성,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묵묵히 지키는 온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언어와 행실을 통제하는 절제, 이것이 구원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게 확정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내적인 열매가 생기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외적인 열매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 마르지 않는 나무는 상독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활엽수가 아니라 상독수잖아요, 상독수. 그래서 항상 추운 겨울에도 항상 푸르른 그처럼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아주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는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누구든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생기는 그 결과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뻗치고 있는 나무와 똑같으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조그만 어려움이죠. 그리고 가무는 해에도 강은 잘 안 마르니까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전도 열매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과 마음이 결탁이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실이 그치는 것 같으리라. 그리고 노년기에도 결실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효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효하리로다. 잘 자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여기서 하나님은 젊은 자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결실하며.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늙을 때에도 주님이 안고 가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된 사람은 그 사람 나이와 관계없이 주님께서 열매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5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장 말씀 속에 이 좋은 나무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의 삶의 방식을 봅시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가시나무를 보면은 나쁜 나무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모든 좋은 나무들보다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미련 없이 자기 위치를 떠나고 양심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버리고 교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내 그늘에 피하라. 누구 중심입니까? 오로지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좋은 나무인데 기드온 아들들 70명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오로지 왕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나무에게는 열매가 없고 오직 있는 것은 가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남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입니다. 6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 사람이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것 자체를 이게 확실하게 아주 본색을 여기서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나무였던 겁니다. 감춰있다가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은 나쁜 나무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고 오로지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망 중심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여인이 전쟁할 때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어떻게 된지 아시죠? 던졌는데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결국은 죽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맷돌을 여인이 들어서 맷돌을 던졌을 때 이 맷돌에 맞아 죽게 했을까요? 머리가 완전히 깨져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죄과에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박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치명적으로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쁜 나무는 가장 심각하게 형벌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68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리로다. 예수님이 돌이신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뜨리라고 했죠. 요금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은
그냥 바위 같은 큰 돌이 있을 때 자기 머리 받고 이제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떨어지면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예수님이 뜨인 돌로 날아와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모든 악인의 대표입니다. 기드온은 머리가 깨져 죽었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사람은 시험과 유혹이 주어질 때 자기 저변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냥 나쁜 나무로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해도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그렇게 자기 위치를 좀 지키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은 가장 그 악명 높은 사람 하나로 여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을 때 나는 아비멜렉 같지는 않다. 그럴지라도 우리도 잘못하면은 어떤 유혹 때문에 그 위치를 어기고서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구슬하고 다이아몬드 바꿨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이아몬드하고 구슬하고 바꾸는 건 어리석은 건데 그거보다 훨씬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주 엄청난 그 축복을 약속해 준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어기고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가면은 영적으로 손실을 볼 때 그 손실이 얼마나 큰지 그걸 상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 5장에 말한 대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결국은 하나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그 말은 참으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문제가 좀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나는 여기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좋은 나무에 속하느냐 혹은 가시나무에 나쁜 나무에 속하느냐 하나님 볼 때는 두 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쁜 나무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가 가시나무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들어갈 곳은 불밖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사무엘 하 2, 3장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 나와 있죠. 2,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당장에 불사를 것이다. 가시나무는 결국은 불살라집니다. 그리고 도끼가 나무가 놓였는데 좋은 맺지 않는 나마다 지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지켜 불에 던지거니라. 나쁜 나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나쁜 나무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좋은 나무가 가진 것처럼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내가 희생과 손해보더라도 이웃이 두 번째고 자기는 정말 세 번째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항상 잠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성도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이 세 번째고
나는 세 번째고 나는 희생과 수고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종류의 사람에 속하는 것인지 그걸 잠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과 사물이 있을 때 사람보다가 혹시 사물을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보다 더 존중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이 마음을 저울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바른 위치에 있는가, 내가 있을 곳에 있는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으로 주님의 공급을 받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과 생활에서 단 것이 나오는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가? 그리고 이게 좋은 나무들처럼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지, 혹시 나무들 위에 동하는 것처럼 형제자매 위에서 이렇게 위에 요동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성김 위치에 서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 통해서 한번 잠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영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 그 좋은 날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살기를 참으로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아라.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말든 관계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사람 봤을 때는 초라한 위치라고 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실만큼 위대한 것은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다는 사실은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설이 되는데요. 설이 되더라도 내가 좋은 나무로서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감히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우리의 할 도리를 하는 가운데 주님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